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이 온전히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에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청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을 받지 못하는 판결이 나온 사람이라고 그들을 소개합니다. 아주 끔찍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표현을 쓸 만큼 이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사람들을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죄의 구덩이에 빠뜨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되는 사람들은 출애굽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었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를 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죠.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교회 생활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예를 듭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천사들은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맡은 책임과 일들을 하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들을 하나님은 벌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단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불순종,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세 번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성적, 윤리적 타락입니다. 문란한 그런 성관계, 육체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수치를 모르고 죄의식이 없었던 그들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예는 마귀입니다. 9절에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성경에 들어가지 못한 위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오늘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사단은 모세가 살인했다라는 이유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분명히 사단을 혼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대해 비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엇이죠? 모든 심판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꾸짖을 수 있습니다. 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그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사 미가엘도 사단을 비방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검사 판사가 돼서 정죄하고 판결까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단들의 모습 속에는 비방과 판단, 정죄가 있습니다. 11절에는 구약시대에 유명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유명한데 좋은 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다 나쁜 일로 유명한 세 분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과 발람 그리고 고라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살인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이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돼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받아지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마음에 안 들면 동생도 돌로 쳐 죽이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바로 가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모습이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들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를 내고 수가 틀리면 거침없이 거친 말과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이단들,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발람은 재물 때문에 눈이 먼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도록 인도했던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돈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돈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민족들을 팔 수도 있고 그들을 죄로 또 우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단도 역시 보면 결국엔 돈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겉으로는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회를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다 자기 배를 채우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라는 누굽니까? 고라는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거기에 반대하고 거기에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고라처럼 영적 질서,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거기에 대항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오늘 말씀에 참 많은 역사적 사건들 또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너네들 조심해야 한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망한다라는 그 결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지금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 망할 것이다 라는 그 결론을 계속해서 우리 유다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3절에서는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굉장히 시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이 이야기는 파도는 소리만 요란하고 그 안의 결과는 그냥 거품이 된다라는, 이 바다의 이 파도는 무섭고 위협적이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거품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흑암으로 사라지는 별들 같다.
이 이야기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그 별똥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눈 한번 깜빡거리는 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이단들, 이 거짓 교사들, 잠시 반짝하지만 어둠으로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품과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유다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단들의 모습을, 그들의 특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초대교회에 있던 그 이단들이요, 중세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있던 그 이단들이 근대에도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도 그 이단의 모습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마치 잡초처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국 한국도 이 이단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이단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에서도, 중세시대에도, 근대에도, 현대에도, 또 앞으로도 그 이단과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과 미혹에 저희들은 항상 노출이 돼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유다의 말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 주님이 주신 우리 성경과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유혹과 이 미혹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경건한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